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0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0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대답하실 수 있죠?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는데 흙이라고 하는 재료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8절.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모습이 심히 좋았다라고 만족해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직분을 그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 1장 28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려야 돼. 직분이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스림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5절 말씀 보니까 경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키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작하는 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고 경작한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서 가치 있는 것이 나오게끔 가꾸는 것을 경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땅을 경작하는데 거기서 곡식이 나오지 않고 풀이 나오고 잡풀이 나오고 이상한 것들이 나온다면 그 경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스림은 그런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이 나오고 가치 있는 것이 생산될 수 있도록 돌보고 지키는 것을 경작한다라고 말하는, 그걸 다스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보호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이 세상의 본연과 위치와 역할에 맞게 이끌어가고 세워가는 것이고,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망가지고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내는 직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세상에 옳고 그름이 없어졌어요. 정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뭐죠? 세상이 더 좋은 쪽으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더 타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는, 경작하는 이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직분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택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선택권으로 이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는 거예요. 2장 16절 말씀 보니까 더 좋은 것을, 더 이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누리는 것,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는 방법이고 내용인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해 낼 수 있는 직분자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도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도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방법을 배우고 행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 생활이고 신앙인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선택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경작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경작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지금보다 더 타락한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나와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명과 이 책임감으로 우리는 더 좋은 선택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이 말씀하시며 보여주시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더 좋은 선택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더 좋은 선택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믿음의 선택이란 그런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해내는 것. 그럼 이제 질문드립니다. 우리 함께 질문해야 돼요. 더 좋은 선택이 무엇인데요? 질문하셔야 되죠. 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은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증거를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길이 넓고 찾는 이가 많기 때문이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소하고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적은 사람이 가더라도 옳음은 바른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지는 쪽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다 십자가를 벗기 위해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외면하려고 기도하고 때로는 내게 십자가가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드렸어요. 너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모하는 이유는 내 몫에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얻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쉽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고달프더라도 바른 길, 옳은 길을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내려놓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술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동행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를 보면 어려운 것 같고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이렇게 일목정연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창조가 나와요. 창조 다음에 아담이 나오고 아담 다음에는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노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와요. 이 흐름만 알면 창세기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노아도 나와요.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었는데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내용을 선택하고 있었다라고 베드로서에 보면 증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던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가면은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은 꿈을 꾸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이 땅에서 순결한 믿음의 삶을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서너 번씩이나 뿌리치고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까지도 참아내며 감수하며 순결한 삶을 선택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창세기의 내용, 또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은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예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예배하느냐, 이런 거예요. 좋은 예배, 인간적인 예배의 구분을 지어주지.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야곱의 형이에요. 육적인 삶을 선택하고 본인을 위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잘 못한 선택을 했던 사람들로 성경은 구분하고 있죠. 첫 번째, 잘 선택한 삶. 이 선택한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이렇게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뒤에 보면 이제 뭐 다른 사람들도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을 좀 유심히 보셔야지만 돼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선택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아벨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으로 제사 지내는데 처음으로 자기가 기르던 양을 잡아가지고 양으로 제사 지낸 거예요. 그 형은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어떤 것이 나를 즐겁게 하느냐, 요 안에 차이였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요, 만국교회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대부분의 시간들이 11시에 교회가 11시에 예배 드려요. 그런데 나는 지금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셔야겠죠?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다 살아가더라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은 다르게 살았어요. 오늘 내가 다르게 살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모님께, 요즘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옛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르반이라고 아시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겨야 될 건데, 나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끝났어 라고 하는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요즘도 그런 성도들이 있을까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다 드리고 부모님께는 소홀히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까요? 또 반대로 부모님께는 잘하는데 하나님께는 소홀한 성도들도 있을까요?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순결하고 진실한 삶을 선택하는 요셉. 이 믿음의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선택했던 이유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선택은 바로 그런 건가 봐요. 이런 선택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동행하는 방법. 다시요. 우리말로 표현할게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이렇게 다르게 살며 바른 선택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도 나오죠. 2장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처음으로 제사 지내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고 말씀하죠.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 오늘 더 나은 제사가 뭘까요? 내게 좋은 것,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것, 내 방법, 내 것을 선택하는 것, 이거 잘못된 선택인 거예요. 가인이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한 선택 하지는 않을까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을 선택하지는 않을까요? 그것은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좋지 못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대답하셔야지만요. 지난 한 주간 어떤 선택을 하며 사셨을까요? 쉬운 선택을 하셨습니까? 나를 위한 선택을 하셨습니까? 더 좋은 선택을 하려고 몸부림치셨습니까? 내게 좋은 것보단 너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 남편분들, 내게 좋은 것보다 아내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내분들, 내게 좋은 것보다 남편이 더 좋고 자녀들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셨나? 예배 시간이 바로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점검하시고 이 새롭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은 우리가 좋은 선택, 잘된 선택을 하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선택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 마지막 선택을 준비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요셉의 이제 마지막 임종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그리고 고난의 시간을 겪게 돼요. 노예가 되어가지고 종살이를 하죠. 그러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거기서 충성을 다했는지 인정을 받아가지고 가정 충부가 되게 돼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런 유혹들을 잘 뿌리쳐요. 근데 그 덕에 유혹을 뿌리치고 성결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그리고 보디발 장군에게는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옥에 갇히기도 해요. 근데 거기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돼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죠? 세용지마. 때로는 고난인 것 같지만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다 보면은 고난도 있고 좋은 때도 있는데 고난이 다 유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일생일대 트라우마를 이제 풀어내는 작업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 애굽 땅에는 흉년, 풍년이 들었어요. 먹을 양식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 위에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미 요셉은 하나님께 꿈을 꿔가지고 애굽에다가 그 7년 풍년 동안의 곡식을 막 엄청나게 쌓아놔가지고 흉년이 들어도 그것으로 먹으면서 7년 흉년을 갖다 견뎌낼 수 있는 양식을 보관해 놨는데, 이 북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형제들은, 부모님은 지금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애굽에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지역을 줘서 살리게 하고 양을 치게 하고 그 흉년을 견디게 해요. 그러면서 형제들과 화해하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아버지와 만나서 제야하고 이런 그가 평생 갖고 있었던 상처와 아픔을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과정이 창세기 이제 45장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요셉처럼 흔들리지 않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 그때를 고대하며 선택하는 성도, 그러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흔들리기도 하고 다른 것이 보이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주제를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오늘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 길을 내면서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이유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과 함께 간다, 이게 아니에요.
야, 나 강남에 가야 되는데 좀 같이 가줄래? 그래, 같이 가자. 뭐 친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심심할 때 대화나 하고 내가 뭐 힘들 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물어볼 수 있는 뭐 요 정도의 동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사람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최대한 높여주시고 깨우쳐주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런 거예요. 첫째는 보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도우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키신다, 돕는다, 지키신다, 돕는다. 야, 나 어디 갔다 올 거니까 너 이거 좀 보고 있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보호한다라는 것은. 이 보호한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준과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공격을 막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기준을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교육받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육을 education이라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낸다라는 뜻이거든요. 보호한다라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생명을 온전히 끄집어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도에게 중요한 거예요. 또 도우시는 거예요. 도우신다라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이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사해야 되는데 보증금이 조금 부족해요.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이 차원을 넘는다라는 거예요. 도우신다라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가능성, 내 속에 있는 잠재성 이것은 무한하거든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깨우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차원으로 하나님을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을 사용한다고 표현해서 죄송해요. 어처구니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나에게 있는 가능성과 잠재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 큰 욕심을 내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도우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인도는 뭐예요?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인도하심이라고 했잖아요.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안내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와가지고 종로상가 어떻게 가야 돼요? 물어보면 종로상가는요 여기서 광역버스 타고 종로상가 종강역에서 내리시든지요 아니면 지하철 타고 가가지고 이렇게 갈아타가지고 종로상가역에서 내려서 3번 출구로 올라가시면 종강역이에요. 뭐 이렇게 안내하는 안내가 인도하심이 아니라 인도하심은 뭐냐면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가는 방법, 내가 가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고 가게 하시는 것을 인도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이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시고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인생을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되는 대로 살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 삼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멘. 마지막 선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아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이 한 주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